네, 요한복음 8장 오늘 8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요한복음 8장 8절로부터 오늘 9장이죠. 9장 8절부터입니다. 9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면서 합독하시고 함께 봉독에 올리신 후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러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실로암 찬양 한 장 우리 함께 할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실로암 우리 찬양 함께 드린 후에 이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찬양 함께 드린 후에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주시고 그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보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주님께서 눈본 자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못 듣는 이들의 귀도 열어주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주님은 행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제가 이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서울 여의도에 가면은요, 여의도에 가면은 지금은 보니까 여의도에 일식집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어디에나 일식집들이 있죠. 근데 예전에 3층 건물로 해가지고 건물로 일식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었는데 이 일식집이 남의 건물을 세워져서 한 게 아니라 주인이 1층, 2층, 3층을 다 일식으로 이렇게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식집에서 일하는 주방 아주머니가 몹쓸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이냐면 피부병. 여러분 뭐 피부병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뭐 종기 생각나지 않아요? 종기가 얼굴 빼놓고 온몸에 다 생기는 거야. 온몸에. 종기도 그냥 작은 이런 붉은 종기가 아니라 굵은 종기 있죠. 굵게 막 살이 막 올라오면서 온몸에 종기가 생기는데 수백 개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가 주방 아주머니인데 일식을 이렇게 횟감을 떠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 아주머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일식집이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국회의원들이 와서 점심도 먹고 또 여의도가 또 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KBS도 있고 MBC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에 출연하는 연예인들도 와서 먹고 방송 관계자들도 먹고 정치인들도 와서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온몸에 종기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뭐 종기가 났으니 병원에 안 가봤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술로 좀 고쳐보려고 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이 일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주인 아주머니 예수님을 믿는 분이야. 그래서 이 일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목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됐어요.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뭐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모신 게 아니라 기도 좀 해주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방 아주머니인데 온몸이 종이가 나 있다고. 근데 이 아주머니가 없으면 우리가 일식을 경영할 수가 없다고. 주방장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이니 뭐 정치 인사들이니 방송 연예인이니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가는데 일식을 맛있게 먹고 가는데 만약에 아주머니가 이렇게 온몸에 종기가 났다고 하면은 우리 영업을 할 수가 없지 않겠냐. 그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면서 목사님이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모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갔어요. 가서 그 아주머니를 만나 뵀는데 얼굴은 멀쩡해요. 멀쩡하신데 아주머니 몸을 좀 옷을 좀 제껴 보십시오 말했어요. 봐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됐는가. 가릴 부분만 가리고 몸을 이제 딱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온몸이 종기야. 종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기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고 주님은 모든 만물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데 굴복하는데 하나님 이 아주머니의 이 종기 나 있는 이 온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라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이 종기가 있죠. 온몸에 나와 있는 수백 개 종기가 막 나와 있는데 종기가 막 문드러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짜낸 것도 아닌데 막 문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문드러지면서 거기서 막 문드러지면서
불과 10분 15분 사이에 딱정이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 총기들이 막. 그리고 이 종기는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붉게만 거기 모양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상처가 나면은 연고를 바르면 어때? 나중에는 그냥 빨갛게만 남잖아요. 살이 깨끗해지고,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단 15분 만에. 그러니까 이 이식집 아주머니가 놀래버린 거야. 네. 놀래버려가지고, 이제 물론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도한 본인도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자체도 충격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지만은, 이 정도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이야. 성경에 보면, 어때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온몸에 문둥병이 들었는데 7번 물에 들고 나오니까 깨끗해버렸잖아요. 아멘.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온몸에 총기가 수백 개나 있는데 순간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해주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돌아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 이식집 주방 아주머니를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셔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고치셨죠. 고침을 받아서 너무나 이렇게 우리 식당이 또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가 언제냐면요, 지금으로도 한 30년 가까이 된 얘기예요. 3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좀 영상으로 좀 담아주고 싶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좀 담아주고 싶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카메라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장면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고치시는 그 장면을 좀 담아주고 싶다.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 사실을 좀 사람들도 좀 보고 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알려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카메라가 그러면 얼마쯤 하나요? 그랬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막 방송국에서나 가질 수 있는 카메라예요. 여러분 보면 옛날에 뭐 이 카메라가 길고 옆에다 이렇게 메고 찍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간소화되고 또 정밀하게 또 작아지고 또 미니가 돼가지고 찍고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텔레비전 카메라면 이 정도 됐어요. 그죠? 그리고 어깨에다 딱 메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격이 그 당시에 3,000만 원 하더랍니다. MBC 텔레비전에서나 가지고 있고 KBS나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영상을 찍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다 많은 사람이 알고 증거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게끔 해주고 싶다고 하니까, 그 이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그거 해주겠다고. 그래서 KBS에서도 그 당시에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 카메라가. MBC도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30년이니까 3,000만 원이라는 액수는요, 지금 말하면 3,000만 원이 아니야. 네. 그 당시에 서울의 집 주택 하나에 200만 원 했답니다. 200만 원. 서울 주택 하나가, 집 한 채가 200만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 일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카메라를 구입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함께 다니시는 분한테 찍으시라고. 아멘. 지난주에 우리 봤죠? 그 영상이요. 그분이에요, 그분. 그 안전뱅이 영상 보셨죠? 우리 뇌성마비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는 거. 그거 찍은 거야, 그거 찍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놀랍게 하나님을 그때 경험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찍어가지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들었어요. 놀랍더라고요. 온몸에 종기가 났는데 의술로 못 고치는 종기인데 하나님이 고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종기뿐만 아니라 어떤 병이든 간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의지하고 매어 달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눈먼자도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일어났던 이 사건이란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죠. 이 눈먼 사람은 앉아서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였기 때문에, 맹인이었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나이가 얼마쯤 된 것을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43살 정도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교회 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목사님이 뭐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야.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지도 않은 하나님한테 무슨 찬양을 부르고 계시지도 않은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계시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찬양도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여러분,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구걸하지 않은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이들, 왜? 이 사람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여기서 구걸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지나다닐 때 우리에게 무언가 받으려고 물끄러미 소리를 내면서 귀를 쫑긋 세우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는 가운데 특별히 이 눈먼 사람을 고칠 때에, 다른 맹인들을 고칠 때는요, 말씀으로 그냥 고치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진흙을 바르셔가지고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다양해. 어떨 때는 말씀으로 그냥 고쳐버리기도 하세요. 어떨 때는 주님께서 안수를 해서 고치기도 하세요. 어떨 때는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면서 고쳐버리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은 다양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이 다양함을 알아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양하게 행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방법을 보면요, 기적으로 고칠 때가 있어요. 기적.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순식간에 그런 종기가 문드러져 버리고 깨끗이 나와버리는 거, 이런 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미라클, 말 그대로 미라클. 표적과 기사라는 그런 표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 고칠 때는 시일을 두시고 고치기도 해요. 시일을 두시고 한 3일 또 열흘 이렇게 시간을 두시고 차츰차츰 낫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장에 내가 기도하는데 바로 안 고쳐졌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께서는 시일을 두고 고치기도 해요. 시일을 두고 3일, 5일, 열흘 이렇게 시일을 두시면서 차츰차츰 낫게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행하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버리기도 하시기도 하셔요. 근데 이 맹인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올 때에 바로 나아버린 줄 믿습니다. 순종을 하고 올 때에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그 맹인 맞지 않느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사람 여기서 구걸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귀를 쫑긋 세우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던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같지 않은데?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설마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고 이 길을 다니겠어?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겠지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맹인이 말을 합니다. 자기 말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구걸하고 40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라, 이 표현은요 꼭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하고 같은 표현이야.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주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오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좀 이 맹인도 자기가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멀고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던 그런 맹인이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떠졌느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먼 사람이 눈 떴다는 말은 나 못 들었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 떴다는 말은 못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소경이 눈 뜬다. 다시 말해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요, 당시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못할 일이야. 지금도 여러분 이제 의학이 개발돼가지고 개안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좀 다른 사람의 안구를 넣어가지고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런 기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기술도 없고 일평생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맹인으로 살다가 가요. 맹인뿐만 아니에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요 일평생 청각장애인으로 살다가 갔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지금 보았기 때문에 놀라워서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눈이 떠졌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온전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을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바로 예수님 그분이 기도할 때 들어주셔서 나를 치료해주셨다고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보십시다.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알았어? 자기를 이렇게 보게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만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말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거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겼다. 머드, 그죠? 진흙, 클레이.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주셨다. 발라가지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기에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씻으러 갔다 왔더니, 씻고 왔더니 이렇게 보게 됐다.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해야지, 체험해야지, 이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지 전도도 하는 거야. 말빨이 좋아서 전도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말빨 좋은 사람 별로 인정 안 해요. 실제적인 뭐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사람들 안 좋아해.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안. 옛날에는요, 배운 게 없고 또 아는 게 부족하니까 말만 잘하면 듣고 싶어 했어.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니에요. 지금은 실제를 원해요. 실제를.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이 돼야 돼요. 나는 참 안타까운 것은 모든 교회가, 우리도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실제 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체험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안 해도 나와. 예배 드리라고 애걸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러 와. 할렐루야. 찬송하라고 왜 찬송하느냐고 소리 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체험하면 찬송이 나와. 할렐루야.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안 나가고, 저도 참 제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전도는 앞으로 더 힘이 어렵다. 많은 지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10번 말해서 안 되는 거 한 번에 하나님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정용원 아버님,
예, 하나님이 아버님 병을 고쳐주시면은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자랑하세요. 예? 아셨죠?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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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차 치료받고 올 때에 아버님이 우리 정영문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 좋으셨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고. 내가 마음이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말을 못 들었었는데 내가 잘했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진료와 처방이나 또 이런 그 경과를 통해서 건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치료가 더 강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걸 잘 우리가 모르셔서 이제 그러신 거니까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간증하잖아요. 예수님이 날 고쳐줬다. 예수님이 날 고쳐줬다. 예수라는 그분이 날 고쳐줬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 말하는 거. 기도 응답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이름으로 내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전하고 증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 근데 12절 보십시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걸 우리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 막 기도 응답이 돼버리면 막 자랑하기 바쁠 거야. 그죠? 내가 그때 금식을 좀 했더니 그때 내가 기도를 좀 몇 시간 더 했거든. 막 자랑하기 바쁠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고 자신을 숨기십니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겸손한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직 때가 아니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아멘.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앞을 못 보던 장님이었던 시각장애 여인이었던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로 갔어요. 왜 바리새인들로 갔냐면 이들이 이 사람이 눈이 뜬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흠잡을 것이 없을까. 예수라는 그 사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뭔가 책잡을 것이 없을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데려간 게 아니라.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시각이 바로 돼 있지 않고 또 마음의 태도가 안 돼 있으면은 엉뚱한 쪽으로 막 기울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숨어서 그곳에서 빠져나가셨던 것입니다. 피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괜한 실갱이 할 필요 없거든. 괜한 신랑이 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자신을 피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뭐예요? 그날은 아무 노동도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여겨지는 날이죠. 오늘날은 주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일날 병들자 고치셨어요. 네. 왜?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 왜 일을 하느냐? 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냐? 좀 이렇게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날짜 많은데 그날에 고쳐야지. 왜 안식일 날 굳이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냐? 하면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되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인 치료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번에도 또 오늘 기도를 하는데 이 문자가 왔는데 우리 교단에 같이 하고 있는 저 고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고흥 녹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녹동항 알죠 여러분? 녹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또 사모님이 또 자궁암이 걸리셨다네. 그래가지고 국립의료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또 문자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너무 아픈 사람들 요즘에 많아 주변에. 또 저기 우리 주변에 우리 근처에 또 목사님, 여수의 목사님, 어느 목사님은 또 그 목사님 교회는 그 목사님이 또 전임 목사님이신 원로 목사님이 또 아드님이 또 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또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 항암치료를 또 화순까지 다니시면서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막 저도 오늘 기도를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아픈 사람이 주변에 많아.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할렐루야. 기도를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물질로서 못 도와줄 것 같으면요, 기도라도 많이 해주면 좋아. 할렐루야. 그 기도해 주는 것이 물질로 도와주는 것보다 더 우선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돈 몇 푼 드리는 것도 참 필요해요.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나아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걸로 안 낫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세포 마디마디, 하나님께서 그 내장 마디마디를 치료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키고 뼈 마디마디, 근육 마디마디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세포가 이 뼈까지 전이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지금 안타까워. 아무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도 저주도 사망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병든 자 고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 쳐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아왔던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외면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고쳐주셨어.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 찾아왔던 사람들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그것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그러셨단 말이에요. 기회가 되면 제가 아주 어떤 목사님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제가 좀 전에 아까 간증했던 그 목사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좀 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신유의 은총을 베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 치료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적도 나타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들이 다 나아버렸다고 했거든요. 주님의 옷자락, 혈류병을 했던 여인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 않으셨어. 예수님께서 손대고 안수하지도 않으셨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어. 그죠?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나아버렸어. 그 병이 떠나버렸어요. 할렐루야. 혈류가 끝나고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자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 믿지 아니하는 현장에는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은 기도가 많이 요청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파봐야지 아픈 자의 심정을 아는 거야. 그죠? 저도 몸이 아플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하지만 아플 때가 있었어요. 아플 때가 막 소호동 때도 아플 때가 있었고 또 막
정말 뭐 입맛도 떨어지고 진짜 고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막 위쪽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아프 보니까 야 이게 아프구나 아프구나. 그래서 뭐 목사가 무슨 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할 일이 있었으면 날 살리실 것이고 할 일이 없었으면 거두실 텐데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고쳐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도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전도하며 살겠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날 고쳐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뼈가 부러져 보면요, 뼈가 부러져 본 사람의 마음을 알아. 제가 뼈가 부러진 적 있잖아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근데 뼈가 안 부러본 사람은요, 뭐 얼마나 아프겠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부러져 보면 알아요.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어오르고 그 통증이 심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약하고 병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간절하게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술로 못 고치는 병이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이제 남은 인생 세월 정말 우리 주님을 간증하며 전하며 살겠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날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꼭 해야 돼. 교회에서는요, 요사이 교회 가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도 가도요, 병든 자 기도 안 해줍니다. 왜? 어떤 목사님들은 옛날에는 하나님 고치지 지금은 안 고친대. 옛날에나 하나님이 방언도 말하게 하지 요즘에는 방언 말하는 거 아니래.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병든 자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신 거지 지금은 병들어 살다가 그냥 천국에나 가는 거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고 했는데 어제만 주님이 살아계셔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요. 지금도 여전히 병 고치고자 하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도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가게 되면 어때요? 병 고치는 일을 안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조차 안 해줘요. 왜? 병 고치는 거 옛날에는 하는 거지 지금은 안 하는 거라는 거야. 교회가 커도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를 주님이 지금도 치료해 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원수들한테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책을 잡으시면서까지도 우리 주님이 안식일날 병든 자 많이 고치셨어. 안식일날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 고치셨는데 그때도 안식일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라가지고 못 움직이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때도 안식일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눌려있던 꼬부라진 여자 꼬부라져가지고 몸을 못 피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도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날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 이러면 알죠. 요한복음 5장에 우리 함께 나눴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날 고치셨어. 실로암 목가 오늘 9장에 나와있죠. 함께 나누지만 눈먼 자 주님 보게 하신 것도 안식일이었어. 우리 주님은 안식일날 병든 자 많이 고치셨어. 이걸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 사람들이 막 그걸 하나님의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병을 고치냐 이런 소리 들으시면서까지도 우리 주님 고치셨어. 왜? 우리 주님은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안식일에도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되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줘야 돼. 야고보서 한번 펴봅시다.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임할 때에 복음 증거의 능력이 폭발하는 거야. 막 사람들한테 미사 여구 많이 쓴다고 식자 소리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병든 자들이 나올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종교가 아니구나, 살아계신 분을 섬기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흥분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흥분의 도가니. 그리고 세상 뭐 연예인이나 깜짝 쇼를 봐가지고 흥분하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여러분 경험해봐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막 마음이 막 뭐라고 할까요? 샘물 터지듯이 막 흥분이 넘쳐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와.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찬송하지 말라고 입 다물고 살라고 해도 찬송이 터져 나와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런 노래가 안 나오고 왜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어?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찾으셨어요? 5장 우리 보십시다. 5장 13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인생 살다가 여러분에게 고난당할 때가 있잖아요. 고난당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괴로워하고 막 원망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거라 하나님을. 그리고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병든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의 장로들은 주의 종을 말합니다. 주의 종을 말해요. 주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옛날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병든 자가 있을 때 그들을 고쳐줄 때요 기도해줄 때 기름을 발라주면서 고쳤어요.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면서 기름은 바로 그 당시에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올리브유를 발라주면서 기도해줬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병 나음의 역사가 막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자가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멀뚱멀뚱 있으면 안 돼. 기도해야 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믿음의 기도.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나는 치료를 누린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 오늘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해. 우리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믿음의 기도를 누려서 기도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병든 자가 낫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답답함과 괴로움도 주님께서 다 평안으로 또 이루어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요 치료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보세요. 1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실까 말까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사람들 얘기 듣고 주실까 말까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구약 성도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적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셨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원수 마귀는 귀신들은요 의심을 심어줘요. 너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듣는다. 너 기도해도 소용없다. 너 같은 거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실 줄 아냐? 막 이런 생각을 막 갖다 줘요. 알겠어요? 그런 의심을 물리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어.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겠다고 우리 예수님 그러셨어.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해. 할렐루야. 이렇게 딱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 같다. 바다 물결.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의심하고 기도할 바에는 얻을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못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치료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일으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도 벌떡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으켜진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를 범하였으면 회개하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죄 지었으면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럼 뭐가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10계명을 딱 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도 보세요. 그럼 거기서 죄가 쫙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거울 보면 알 수 있듯이 죄가 싹 드러나요. 그러면 그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을 하고 또 사람한테도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하고 병 나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거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뭐예요? 우리는 의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의인이 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 없이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의인의 간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죄 안 진 사람은 없어요. 다 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긍휼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여기며 의인 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뚜렷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변의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시다. 근데 우리 많은 질병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기운이 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십니다. 보통 보면은요. 근데 우리가 병으로 이렇게 앓고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강건하게 살다가 주를 위해서 봉사헌신 충성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기운이 진해가지고 기운이 진한 게 뭐예요? 몸이 쫙 깔아지면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파가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동안에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병이 아니라 건강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병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특별히 여러분 이 많은 이 관절 질환이나 이런 근육 질환 같은 경우는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오거든요. 또 우리 이 병들이 원인이 다 있는데 물론 음식을 잘못 먹고 위생을 못 지켜가지고 병이 오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또 이렇게 다양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오염된 그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이런 치명적인 병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러분 뭐 제사 음식 같은 거 먹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사 음식 먹는 거 또 이렇게 죽은 자 앞에 절하고 이러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죽은 자에게 제사의 음식을 먹어서 그들 가운데 재앙이 돌았다고 했어요. 재앙이 바로 화를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한 적이 참 많아 살아올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별것도 아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우상의 잼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회개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은 자백하고 죄를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죽음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육신도 그 죄로 인해서 병이 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고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건 모든 병이 이 귀신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죄로 인해서 귀신이 틈을 탈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가 올 때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어요. 왜? 그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병이 나와버려. 귀신이 눌렀던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했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누르면 병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귀신이 사람을 누른단 말입니다. 심장을 누르고 뇌를 누르고 우리의 막 몸의 장을 막 눌러요. 그럼 그게 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귀신 쫓아내면 병이 나와버려요. 그러므로 한번 자가축사라는 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자가축사 한번 해보세요. 자가축사.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아야 돼. 목사가 이제 기도를 해줄 때도 귀신을 쫓아내줄 것도 있지만 스스로 한번 따라해보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내 육체에 내 속안에 병을 갖다 주는 귀신은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내 몸에서 분리되고 떠나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게 자가축사라는 거예요. 이걸 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그 아픈 부위에 역사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제거하시도록 또 그것이 귀신에 의해서 누르는 것이 있다면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을 생각을 안 해. 몸이 아프면 내가 뭐 몸이 안 좋아서 아픈 거지 이렇게만 생각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모든 병이 다 귀신이 갖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귀신에 의해서 병이 올 때도 있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므로 귀신에 의해서 올 수도 있으니까 귀신을 항상 자가축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 병을 갖다 주고 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사망을 갖다 주려는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강하게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어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올 때는요, 이 귀신에 의해서 병든 자에게서는 주님 귀신 내쫓으셨어.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감을 통해서 그 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는 영적인 게 관여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은 현실적인 물질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로 영적인 것으로 대항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세상 의술은 영적인 걸 몰라요. 세상 의술은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학과 의술과 또 이 약품으로만 처리하려고 그래.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약품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안 나요. 영적으로 다가온 것은요 안 나. 알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 귀신 내쫓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 현실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배경에 있다는 걸 알아서 믿음의 고백도 바로 하고 말씀을 주장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전에 있죠.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13장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10절부터 한번 우리 13절까지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이날도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셨어.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보니까 18년 동안 18회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앓았다고 했어요. 그냥 병이 온 게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이 여자는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통이 앓았는데 아파가지고 앓았는데 꼬부라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몸이 꼬부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 여자를 병에서 노연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안수하시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셨어요.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벌써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야. 할렐루야. 11절에 분명히 귀신 들려가지고 앓았다고 했어요. 그죠? 귀신 쫓겨나가고 이 여자가 꼬부러졌던 몸이 펴져버렸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에 의해서 병도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리비큐 이렇게 막 리비큐 영어로는 리비큐라고 하죠. 꾸짖어야 돼. 책망을 해야 돼. 귀신아 가라.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주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내 몸에 흐르고 있다. 내 몸에 흐르고 있다.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내 몸에 내 신체의 각 부분에 내 마음의 문설주에 내 영혼에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다. 아멘.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만 흐르고 있으면 귀신은 못 달라붙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만 흐르고 있으면 귀신은 절대 못 달라붙어요. 그러므로 귀신이 막 달라붙은 것 같은 그런 옵삭하고 막 꿈자리가 사납고 그런 일 있죠. 그때 예수님의 피를 말하세요. 내 몸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이들에게 귀신 붙었다가도 떨어져 나간다고. 왜? 귀신은 예수님의 피에는 접근을 못해요. 못 통과해요. 아시겠어요? 막 예수님의 피 얘기하면 막 움찔움찔 할 때 있죠. 그럼 귀신이 움찔움찔하는 거야. 그때 막 강하게 고백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 나를 괴롭히는 귀신은 떠나가라. 병을 갖다 주는 귀신은 떠나가라. 그래서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어요? 이 예수님의 피를 막 고백하고